멸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 멸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암송하는 구절이 바로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면 10편 23편 1절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갖다가 축소된 복음서라, 작은 복음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전부 다 또 줄이고 또 줄이고 엑기스를 뽑아버리면 흑염소 엑기스처럼 엑기스를 뽑으면 뭐가 나오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올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 아주 응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멸망을 피하는 길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걸 다 볼 시간은 없고 몇 개의 단어, 한 3개의 단어만을 보기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멸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아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부터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아주 냉혹한 현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도 아주 감격스러운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오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첫째 단어는 뭐냐면 그래서 이 멸망하지 않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 멸망. 즉 이 멸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예요? 멸망받을 인생입니다. 라는 이야기겠죠. 첫 번째 진단을 좀 내려봅니다. 첫 번째 현상입니다. 멸망에 대한 현상, 상태. 즉 이미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뭐가? 멸망.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를 했어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두려운 진실이 그 안에 숨어있는데 진리가 주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러 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미 우리 이 세상이 심판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멸망의 길로 이미 빠져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올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 죄의 관성으로 인해서 심판 아래 놓여있는 존재다. 현재 문제. 그래서 주님이 멀쩡한 세상을 파괴하러 오신 심판관이 아니라 이미 침몰하여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시다라는 말이 이 안에 다 들었어요.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심판, 이 멸망이 다시 말하면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직 심판이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조심해라 경고하는 게 아니라 already 이미 이르렀다.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 머리 잘 생각하셔야지. 옛날에 그 영화 타이타닉이 보면 1912년에 이 타이타닉호가 저 북쪽의 빙산과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침몰을 했죠. 그 추운 겨울밤 한쪽에서는 막 파티가 일어나 선상 파티가 일어났고 한쪽에서는 다 곤이 잠들어 있을 때에 배는 뭐예요? 어딘가에 부딪혀서 점점 배 반이 두동강이 나서 침몰하게 됐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세상에서 볼 때 겉으로 볼 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옷도 잘 입고 있고 평안한 얼굴로 앉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죄라고 하는 빙산에 부딪혀서 점점 잡초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야 앞으로 조심해 심판의 날이 올 거야를 가르쳐주기 위한 경고문이 아니라요. 이 말은 이미 너희가 심판받아 이 심판으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 가라앉고 있어. 당신을 이제 내가 건져내 줄게 라고 하는 절박한 구조의 목소리예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이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럼 멸망했다고 했는데 앞에도 이미 답은 줬어요. 전적인 부패, 무능력 때문이지. 왜 세상은 이토록 속수무책으로 멸망해 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 전적인 부패, 장로교 교리에 말하는 그 원인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 죽어있는 상태다. 아담이 이 땅에서 죄를 지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요. 그때부터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에게 그 죄가 흘러가요. 죄의 영향력 안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방법으로, 즉 상처 입은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영적인 죽은 상태까지 가버렸어요. 죄로 인해 우리는 이미 뭐예요? 영이 죽어버린 인생들이. 그래서 즉 죽은 시체가 스스로 숨을 갖다가 쉴 수 없듯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단 말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이미 다 죽어버렸는데 우리가 스스로 남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할 능력이 없다. 즉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즉 우리 내면의 모든 기능이 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서 내 오장육 사지백체 모든 것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오염된 것처럼 내 영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오염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다. 그 진노가 뭐예요? 멸망, 죽음. 이걸 피할 인생이 없어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처절한 우리의 냉혹한 현실이에요. 영적인 현실이죠. 그러면 이 멸망이라는 게 뭐냐? 죽었다고 했으니까 멸망받았다라고 했는데 멸망의 실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멸망은 단순히 죽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정지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숨을 안 쉰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파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 다시 말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즉 멸망한다라는 것은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뭐예요? 지옥 갈 인생이에요. 뭐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사람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인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상황이 아닌 실제 형벌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아서 지옥을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야.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벌레조차 죽지 않는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칠흑 같은 어둠만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영생하죠. 그렇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멸망할 인생,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모든 인생은 뭐예요? 저 지옥불에서 영원히 벌받고 사는 거예요. 한번 죽어서 한번 딱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안이하게 생각해요. 왜? 지금 당장 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편한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멸망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이야기, 격리되었다. 그래서 멸망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저 천국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데 거기로부터 영원히 떨어져서 저 낮고 낮은 곳, 저 낮은 곳, 저 지옥불 속에 있다. 그게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랑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이 멸망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분의 공의로운 진노에 의해서 그 진노만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곳에 영원히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저 천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사랑만이 넘치는 곳이고, 저 지옥은
그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만이 넘치는 곳이 거기에 가는 게 멸망이에요. 여러분 멸망받기 원하십니까?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이게 바로 멸망의 실체입니다. 자, 그런데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라고 했어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멸망은 이런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영원한 진노의 저 형벌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는 그 벌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삶의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무한하게 연장되는 것만을 생각해요. 오래 산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흔히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런 1차원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진시황이 원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사람을 보냈다고. 고려 이상 가지놨는지 모르겠죠. 그래도 60여 세밖에 못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삶의 연장을 갖다가 영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소설 같은 거 보면 뭐 드라큘라니 뭐 구미호니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게 뭐 오래 산다, 죽지 않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즉 죄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이 땅에서 오래 살면 뭐 얼마나 살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죄책감과 또 아니면 건강의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산들,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저주죠. 저주. 매일같이 아프면서 2000년 살고 싶습니까? 건강하게 한 100년 살고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질에 대한 이야기가 질적인 부분, 퀄리티에 대한 부분이. 주님이 약속한 이 영생은 삶의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썩어질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영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실체가 그럼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 속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하나님 자신 안에 들어있는 영생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 영원하신 앞으로도 영원하신 그 생명을 자신만 갖고 있지 않고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영생. 하나님의 그 불멸성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어떤 인간의 영생을 향한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고행이나 수고로 인하여서 어떤 그 경지까지 올라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불멸하심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삼위일체의 신비가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래요. 이게 우리가 수학적인 공식, 세상적인 방법이나 이치로 이게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되는데 그 말이 믿지 않는 자들은 도대체 안 되는 숨겨놓은 말씀이에요. 비밀이.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또 그 세 분이 거룩한 생명의 사귐 속에서 늘 살아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사귐 속에 우리도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똑같은 생명의 격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좀 더 이 어떤 교리적인 조명으로 생각해 본다면, 즉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도 그 생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장로교 교리에서 말하는 이 영생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경에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포도나무이신데 거기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나에게까지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 영생하는 생명이 나에게도 흘러가요. 어떻게 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되어서.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피가 내 안에도 흐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뭐가 흘러요? 예수의 피가 흘러요. 믿음으로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그 피는 영생하는 피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누리는 이 영생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몸을 벗어야만 시작되는구나, 이런 착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저 미래의 어느 때부터가 아니에요. 죽은 날서부터가 아니라 바로 믿는 그 즉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뭐 심폐소생해가지고 영생을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흘러요? 예수의 피가 흐르니 우리는 이미 영생을 허락받은 자. 할렐루야. 은혜 아니에요. 이게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뭐를 이룰 수 있다?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영생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저번 주에 주일날 말한 것처럼 상대적인 가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변화되는 건, 없어질 것, 썩어버릴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는 그러나 절대적인 가치를 바라봤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바라보는 자들. 그 삶의 모습은, 패턴은 전혀 다를 거예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답을 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믿는 자라고 해요. 믿는 자. 세 번째, 믿는 자. 즉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에 대한 응답하는 방법이 믿는 거예요. 즉 나는 내 힘으로는 도대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저 천국에 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오염된 죄의 문제를 다 뽑아내시고, 그리고 예수의 피를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서 영생하도록 하는 것. 이건 어떤 내 방법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해요. 교리적으로. 불가항력적인.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인간은 스스로의 부패함 때문에 멸망의 수렁에서 단 한 발짝도 나올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멸망의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심판의 바다에 빠져서 가라앉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생명선으로, 구원의 목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거기로 옮겨타면 되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압도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가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이 멸망의 바다,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멸망의 바다,
침몰하고 있는 이 배에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옮겨타라.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선만이 너에게 길이 되어줄 거예요. 이것만이 삶에 대한 참된 진리야. 이것이 생명이란다. 이거 아니면 저 영생하는 주님이 하나님이 계신 저 땅으로 갈 수가 없어. 누가 도대체 이 생명을 얻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네. 믿는 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믿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그렇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구원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대. 세상 사람도 다 알고 누구도 알아요? 마귀 귀신도 알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어요? 그분을 믿어요. 전인격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하죠. 이 신뢰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기댄다는, 기댄다. 나한테 기대. 우리는 이게 흔들리지 않을 것, 영원히 할 것. 나를 끝까지 붙잡아주고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인 것 알기 때문에 기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다른 말로 신뢰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우리가 도덕적인 스승으로 바라본다라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셨다는 것이고, 또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러나 그가 사흘 만에 우리의 모든 죄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어느 날인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교리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생명이야. 생명이야.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믿음은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이 주님께 올 수 있어요. 즉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받았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죽을 자가 죽어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다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할 사람이면 구원할 거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게 하겠지가 아니라, 그런 게으름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썼죠. 이분은 모아둔 사람의 노예상. 그런데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쓴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신도 스스로 노예를 팔아먹으며 살다 보니까 멸망의 자식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노년에 그래서 그 말씀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가 돌아올 것입니다. 첫째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와 있는 것이고, 둘째는 당연히 올 것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없는 것이고, 셋째는 나 같은 죄인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나를 놀라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 같은 데 없어. 그런 분이 여기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준 것으로 그 증거가 되지 않겠니?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에게 던져주어서 그가 모든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모든 피와 물을 흘리며 죽은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가 아니겠니? 그래서 17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미 심판은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사랑했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했다라는 뜻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즉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 이만큼 이 정도로 사랑하셨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다. 자신의 자식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그냥 안 됐네. 물에 빠진 사람 보면서 아이고 안 됐네. 유교나 불교는 그러는 거야. 사람은 다 죽을 인생이야. 야 이렇게 해서 나와. 가르쳐주고 자기가 직접 뛰어들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거, 이처럼이라는 말. 이 이처럼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따질 것이 없어요. 불이 났어요. 그 안에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부모가 따집니까? 이것저것 따지는 부모 없습니다. 무조건 뛰어드는 거예요. 그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처럼이라는 말이에요. 이만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그때 쓰는 말이 이처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처럼 예배로 나아가는 것, 기도로 나아가는 것,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 주의 복음 증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멸망을 피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왜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립니까? 그 말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왜 이렇게 많이 드립니까? 왜 꼭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는 예배를 많이 드려야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왜? 그게 안 되니까. 얼만큼 도대체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이미 구원받아서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받아들인 분들이기 때문에 예배가 1000번, 10,000번이어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예배가 짜증나십니까? 그럼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짜증나고 오늘 가게 하실까? 이 핑계 대고 싶고 또 일이 많은데 뭐가 어떤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걸 공로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배가 또 한 번 생겼어. 이야 너무 감사해.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한 번 더 나갈 기회가 생겼어. 더 기쁘게 해드릴 기회가 생겼어. 영광 돌릴 시간이 또 생긴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주일날 우리가 빠짐없이 주 앞에 나오는 이유예요.
구원받는 자 맞습니까? 할렐루야. 멸망을 피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 저와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미 멸망의 길 위에 있던 죄인이었음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영생하는 것, 다시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질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의 질이 천국 갈 사람의 삶의 질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지옥 갈 인생의 삶의 질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서 세상 사람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말로 말 안 할 뿐이지. 정죄하지 말라고 하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어서 천국을 갖다 소유한 사람 맞아.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영생의 하늘의 영생의 그 삶의 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맞아. 변화된 사람 맞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성육신과 대속의 사건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돈 없어도 괜찮아. 지금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괜찮아. 나는 이미 영생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죄 짓지 않는 것이 감사해.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지금의 나의 상황에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여러분 우리가 맨날 찬송을 부르면 뭐합니까? 맨날 찬송을 부르면 뭐합니까? 그 찬송의 가사가 내 거여야지. 내 얘기니까 기쁨으로 찬송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니까 맨날 무슨 오늘 찬송이 5절씩이나 있어. 오늘 찬송을 몇 번씩이나 똑같은 거 계속 부르해.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다시 또 부르고 다시 또 부르고 몇 번을 갖다 너무 기쁜 거예요. 10번을 불러도 100번을 불러도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내가 정말 그 말씀의 그 소유자인데 그 삶이 나의 삶인데 아니 기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살아갑시다.